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에도 나의 여리고 나의 요단강을 깨어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그 말씀은 이루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 2주 전에는 지역 복음화, 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취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 나를 세우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인간적인 것으로 부담을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맞는데 전도의 그건 한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죠. 진짜 전도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한 생명을 찾는데 그것이 이제 새신자죠.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새신자를 우리가 찾아서 뭘 하냐면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양육을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양육하는데 이 양육은 곧 뭘 말하냐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으로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을 전도의 다른 우리 계획 양육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꾼을 세우고 뭐냐면 이제는 이 현장 속에서 이제는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 파송을 해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계획 양육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성경 말씀 공부가 아니라요. 그거는 큐티고요. 그거는 매일 성경에 하는 거고 진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모티브, 그 모형을 따서 하는 진짜 계획 양육 다락방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이 계획 양육을 통해서 양육하고 이 사람을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해서 하나님이 열매, 그러니까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일을 사역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이 흐름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1년 우리가 주신 방향처럼
지역 복음화의 주역의 응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함께 가야 되냐면, 전도는 일꾼 훈련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일꾼 양육, 일꾼 훈련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훈련이 없는 사명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바울도 제자 훈련했고요, 베드로도 제자 훈련했고, 예수님도 제자 훈련했다니까요. 제자들 가운데도 진짜 오직 복음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훈련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죠. 재파송. 그리고 전도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제가 저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필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전쟁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가지고 뭘 하냐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전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없애버리면요, 영적 전쟁이 실패합니다. 사단은요,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탄 문화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그랬습니다. 계획 양육을 하시는 우리가 사역자분들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현장에 인도받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참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릴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저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식목일 날 그 와룡시장에서 잃어버렸을 때 저는 그 어머니의 진짜 간절한 마음을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뭐 오열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모습 처음 봤다니까요. 얼마나 힘드냐니까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으로 인도받아야냐면 애통함으로, 진짜로 저 영혼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애통한 마음, 이것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영혼을 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아서 그 사람을 뭡니까?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또한 복음 개인화,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계획 양육 관련된 교재가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육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지금 렘넌트 이제 시간표 속에서 또 렘넌트 수준에서 복음 편지를 그 교재로 하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영어 단어, 불신자가 처음 들었을 때 이 영어와 단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우리가 다락방 용어, 성경적인 용어를 얘기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사역자들이 좀 지혜롭게 이 단어를 불신자들이 처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단어를요 적용시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 사람이 그냥 말씀 공부로 인해서 은혜만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사역자로 진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양육을 통해서요 모든 결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그렇습니다. 양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꾼 세워서 이 사람이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장 속에 나처럼 제자를 찾고 파송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사역자의 자세.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정말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지나가면서 누가 봐도 정신문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지금 뉴스를 보면서 지금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거 볼 때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복음 한 가지가 없으니까 사탄의 것으로 완전히 심부름하다가 인생 망하는 거.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시대의 재앙이 지금 이미 와 있다는 거. 세계의 문제는 이미 와 있다는 거.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이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 이유가 우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 통해서 배웠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준비된 내용과 중심 가지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으로 하면 좋은데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하도 훈련 받으니까 되어진다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인도받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자면,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저랑 이제 도기 지사님하고 이제 매주마다 이제 저희가 갈보리 세터소, 우리가 서남시장에 우리 갈보리 세터 장모님과 함께 계속 예배드린 가운데 1년 반 전에 우리가 이제 길에서 이제 종이를 주셔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이제 이영재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 보니까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아내는 이제 치매로 이제 누워 계시고, 또한 딸은 자살을 하고, 또한 아들은 이제 우울증 환자로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런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복음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잘 인도받다가요 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삼촌네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남부교회 출신인데 오셔서 당신 이단이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양육을 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시간표 속에 있었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6개월, 7개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삼촌이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의 줄인 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개월 동안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개월 만에 가보니까 완전히 순한 양으로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로 양육을 과정 지나면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저번 주에 이 집사님께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본인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데가 있는데 그게 내당동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누구냐니까요. 어느 교회 다녔냐 물어보니까 평은교회. 평은교회 천세현 목사님 만났대요.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평은교회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세현 목사님을 기억하시면서 목사님과 장로님 세 분이 자기 집에 와서 다락방을 했던 겁니다. 복음 메시지. 그때 본인이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은혜 받았대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 받은 것이 지금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그 세 분 장로님 가운데 한 명 기억난대요. 누구냐니까 시장 지하에서 그릇 장사하시는 장로님, 이수유 장로님. 예,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사진하고 사모님 이수유 장로님이니까 박수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돌고 돌아서
진짜 원색적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요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 사역하면서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 문 닫혔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요? 복음의 맛을 이제 맛을 본 사람은요 반드시 시간표 되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맛집은요 한번 맛만 보게 하면 언젠가는요 시간표가 되면요 다시 재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전달만 해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가치를요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최고 가치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의 인생의 최고 가치, 또한 전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임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살리는 것,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의 방법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라는 방법으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인생,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전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도와 상관없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 와요. 우리 인생은요 전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도하는 삶, 일을 하지만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일, 내가 열심히 학업하지만 학업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고민하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니까 정확한 답을 가진 자를 통해 쓰십니다. 어떤 답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정리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진짜로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부터 왔다는 그거 사실이요 믿어지는 사람,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결과 6가지 운명의 상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로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답을 가진 자는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죠.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다. 왜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항상 감격이 있는 사람. 그렇죠. 늘 예수님의 첫사랑이 계속 회복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감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 축복의 이 내용을 아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게 말씀을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감격, 그렇죠.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진 자에게는요 반드시 뭡니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니까요, 항상 갈급한 영혼을 찾는 자를. 그렇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뭐예요? 전도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이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을 인도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굴까? 갈급한 자를 찾는 자.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바울과 루디아마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느 지역 가든 어떤 현장 가든 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사람이 누굴까? 전도 고민하고 전도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복음에 갈급한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현장 속에, 정말 여러분들 지역 속에 조금만 전도 고민하고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부실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말씀 믿고 한번 나가보세요. 오늘 내 현장 속에, 오늘 내 모든 발걸음 속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입니까? 그 기준과 눈으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반드시입니다. 보입니다. 저는 30분이라도 현장 나가면요, 이 눈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100%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저는 항상 만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신 일꾼은요 이겁니다. 전도자의 눈을 가진.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모든 방법, 지역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모든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원화입니다. 그렇죠? 요원. 그리고 너희는 가서. 자, 이 가서란 것은 뭐냐면 지역화입니다. 이 말은 현장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면 됩니다. 가서 그래 뭡니까? 모든 사람은 됩니까? 제자를 삼으래요. 이 말은 제자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세례를 주고. 자, 세례를 주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화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양육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가진 요원 여러분들이 일꾼이 현장 나가서 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만납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요? 사역자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사역한 사람을 사명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 경험, 내 기준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장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훈련 흐름 가운데 현장에 관련된 흐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웁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느 시간표 되면 파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고 성경적 전도 운동의 방법입니다. 이게 세계보험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성경에 자세히 되어 있죠. 뱀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누룩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또한 마태복음 13장 우리 33절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뱀처럼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비둘기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또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 예수천국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불신지옥 막 소리치면서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방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로 뭡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믿음과 확신 가지고 현장 속에 복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룩처럼 어느 날 이 복음의 이 빛이요, 그 한 영혼에게, 한 지역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요, 급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세계복음은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2019년 한 해에 세계복음 하겠다, 그건 우리의 인본주의죠.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겸손하면서 누룩처럼 우리가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강단 말씀.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 한 가지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산업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강단 말씀 제자 되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의 고민도 다 강단 말씀 속에 답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기도 수첩,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내가 인도받아야 할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 속에 또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은 이 현장에 없지만 마음은 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요, 가급적이면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만이 흐름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붙어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드렸지만 한 가지입니다. 진짜 언약 가지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체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결론 말씀처럼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 이건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핍박해도 이 복음 운동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 다 다릅니다. 그 지역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더라고. 진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반드시 역사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복하고 이미 끝난 겁니다. 믿기만 하시면 돼요. 세계 복음화 반드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이미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전도는 무엇인가, 여기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는 EBS 계획 양육 기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현장화로 이렇게 제가 적용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결단하시고 해보세요.
또 이 자리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개인 양육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이거들 해보세요. 정말 그 개인 양육이 말씀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 공부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말고 일꾼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그 렘넌트가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응답이 왔어요. 어저께 밤 11시에 렘넌트 연락 왔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장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시간표가 왔어요. 복음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격적으로 일꾼으로 이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렘넌트가 뭐예요? 전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학업을 하고 있지만 항상 뭐예요? 생명 살리기 때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 듣고 너무 기뻤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겠다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고 또한 증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절대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절대 아버지 사역자로, 또한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복음의 유일성이 확인되고 발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